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로 제작을 하려고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저도 교육자지만 전도사이고 왜 목회자들은 다윗을 빗대서 자신의 범죄, 자신의 잘못들을 왜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다윗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범죄의 유형들을 보면 사실은 성범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예전에 뭐 불륜이라든지 뭐 성폭행 아니면 성추행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부분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회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아니면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도구로 아니죠. 그냥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의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다윗이 다시금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나중에 신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이 허물이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도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냐면 도대체 목회자들은 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자신들의 범죄,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된 허물 그것들을 정당화시키는데 정당화해서 목회를 계속 지속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요. 이야기한 것처럼 성범죄, 불륜, 성폭행, 성추행 이런 부분들을 무모화시키는데 그리고 자신이 지속적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떤 정당한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관계 속에서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죠. 두 번째 유형이 최근에 나타났죠. 최근에 나타난 게 오정희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 학력 위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안수집사회를 비롯해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싸워오다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오정희 목사의 학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임 목사로서 부적합하다라는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동서울로회에서 오정희 목사 편목 과정을 급하게 처리했고 그 처리된과 동시에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다윗도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정희 목사가 재위임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켜버렸죠. 이걸 보면서 그동안도 불만이었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속이 너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위에 보시면 제가 오정희 목사 동서울로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목회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목회자들이 왜 자신들의 범죄,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시키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잠깐만 이용할 것인가? 정당성을 만들어내는데 왜 다윗이라는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다윗은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되는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도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 그러냐면 다윗의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다윗의 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가지고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당성까지도 갖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룻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룻기가 들어와야지 그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로서의 혈통으로서의
정당성이 다윗에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좀 허물이 많은 인간이었어요. 다윗을 왜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그 범죄와 자신들의 범죄 이후에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을 묘사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긍정적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윗의 잘못, 바세바와의 동침을 통한 잘못, 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후처들과 대낮에 동침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밧세바의 동침 사건,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 안 했는가? 다윗은 분명히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젊은 처녀를 집어넣죠.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절대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목당했을 때 회개했고, 그 이후에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으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밧세바의 문제는 끌어올랐던 욕구와 욕정에 의한 간음 사건이 아닙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랬어요. 그것은 제가 사무엘상 강의한 내용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절대 다윗이 그 밧세바의 그 동침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성범죄 문제를 가지고 이 다윗을 빗대서 다윗이 용서받았다는,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왕으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끊임없는 계속되어진 자신의 사역과 계속되어진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성경을 완전히 오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완전히 오역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전병훈 목사의 사건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자신이 목양하고 있는 여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계속 목회하잖아요. 그 정당성이 뭐죠? 다윗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병훈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게 뭐냐면, 제가 전병훈 목사가 쓴 파워 로마서를 사실 굉장히 늦게 읽었습니다. 그 책을 사서 보관은 하고 있다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잘못은 잘못이고 이거는 또 다른 거겠지라는 생각에,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소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파워 로마서 책을 읽다가 한 20페이지 읽다가 그 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초반에 읽었던 20장 안에 젊은 사역자와 능력 있는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왜 한 방에 가는가? 성적인 범죄라고 분명히 본인이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책을 읽고 그 단락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책을 찢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써놓고 본인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 자위하는 신앙에 자위하는 그런 그 회개의 모습을 비꼬았던 것이 바로 밀양이죠. 저는 밀양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동감을 합니다. 가해자가 감히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잠시 내려놓고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 자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오정현 목사의 위임식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다윗도 3번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 2번 위임식 한 게 뭐가 문제겠느냐? 더 열심히 사역해라.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게 3번이 맞죠. 근데 왜 기름 부음을 왜 받았을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초대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통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찾아가잖아요. 그리고는 기름 부음을 줍니다. 지금 현재의 왕이 있는 사울 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사실상 이 사울 왕을 다윗으로 교체하겠다라는 하나의 예비 선포식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역할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과 이새의 집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울에게 선포하는 하나의 어떤 선포식이었어요. 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헤브론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 헤브론,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왕으로 취임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언제죠?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을 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다윗이 뭘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나요? 자격이 없어서 쫓겨났나요? 아니에요. 점차 다윗을 비롯한 이새의 지방과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 왕에게 주는 하나의 선포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유다 왕이었죠. 유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그것이 나중에 확장되어서 12지파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처음에 위임 목사가 될 때에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된 오정현 목사에게 어떻게 그것을 접목시키면서 설교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붙이는 걸 보면서, 야, 한국교회는 과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거기에 더 나가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다윗을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한 자신의 사역을 못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가?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후배 목회자로서, 후배 사역자로서 부탁드리는데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본인에게 적용하셔야죠.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취합해서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논문이 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 목회자, 신학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셔야죠. 왜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자신의 잘못들을 덮고, 허물을 덮고, 범죄를 덮고, 그것을 자신의 사역을 지속하는데 왜 그렇게 잘못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의 중심의 90%는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뭐 그럴 만한 제가 갖추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 위치에 가면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간인지라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영,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지, 진짜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닌 몇몇 기득권을 가지고 몇몇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몇몇의 목회자들은 사실 커다란 만몬신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대형교회, 그리고 인기 있는 목사?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역자,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데 쓰임받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성도님들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권력과 인기를 허튼 데다가 몰아주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 이렇게 만든 거는 목회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성도님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생각했지만 쉽지 않은 거는 바로 성도님들은 전혀 그 생각이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다 문제네요. 다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다 같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거라 믿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저의 조그마한 채널과 저의 조그마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변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 7천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새벽 1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1시 여러분들께 저의 개인적 사담, 개인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 전사였습니다.